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강해인데 오늘도 여러분은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얘기 가운데에서도 자, 히브리서는 옛날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이미 지나간 건데 왜 이렇게 자꾸만 말하냐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그때보단 지금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옛날 제사장과 지금 제사장, 지금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제사법에 대해서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옛날 건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림자인 옛날의 제사장과 지금 현재의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거든.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간다고. 여러분이 다 그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이제 그 교환을 쓸 때 기독교에서만 쓰는 특이한 용어가 있다. 어느 나라도 어느 언어에도 그런 말은 없는데 예수쟁이들은 후딱 하면 예수 이름으로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인 추방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야.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옛날엔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장 없으면 제사를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각자 다 나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 이름으로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옛날 제사장에 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 거기다가 성령이 내주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신 옛날에도 위임된 권능이 있었어요. 축복권이 있었다고. 저주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제사장에게 주신 구약에서 안 주신 축복 위임된 권능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치유의 권능을 주셨어요. 옛날엔 절대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제사장에 그거 주셨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거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사장이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옛날엔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실감은 오히려 그쪽이 더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실감은. 왜? 짐승을 직접 죽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짐승을 잡아요. 죽입니다. 속죄 지을 때 그 짐승을 죽이면서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얘가 지금 내 대신 죽는다는 것을 오히려 실감한다니까.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실감은 오히려 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 짐승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죄하겠느냐?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였던 간에 그 제사를 지내는 현장에서 실감은 어쩌면 그때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를 해야 돼.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신앙생활 중에서 예배가 제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교육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막 다 있어. 그래도 예배가 최고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가 있기에 그 뒤에 따라오는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예배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되냐? 두 가지 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바르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야. 하나님께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기뻐 바르실 만한 예배가 되게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라. 두 번째, 성도들에게 제사장은 성령과 진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예배 중에 계시니까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엎드려서 기도한 거 항상 그 기도를 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오늘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하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바르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려니까 무릎을 안 꿇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그럼 구약은 그림자라고 지금은 실체가 완성된 이 시점에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더 나은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없으면 차라리 짐승 목을 쳐서 피가 솟구치는 걸 갖고 드리는 실감나는 게 오히려 더 분위기적으로 낫지 않았었겠는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분위기나 잡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뭘 TV전에 수많은 자료들을 막 쏟아내면서 박사임내하고 주접을 떠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나 뭐 많이 안다는 걸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 사정 갖고 오라 그랬어? 뉴스 갖고 오라 그랬어? 성령과 진리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기는 세상 세미나가 아니니까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되고 성령과 진리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가 뭐예요?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그것이 그림자라고 했다면 지금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싶다고 한 것은 바로 구약적인 차라리 양을 때려잡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걸 갖고 불에 태워서 막 하는 얼마나 실감나? 그거보다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율법, 제사법은 그림자이므로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가로치고 1번. 매일 또는 해마다 드리는 속죄제는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래. 왜? 짐승이니까. 짐승의 피가 뭐 어쩌겠어.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번은 가르치고 2번은 온전하지 못하기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예수님이 한 번으로 끝난 건 뭐예요? 끝났으니까.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끝났으니까 또 한다는 건 웃기는 일이지. 안 되니까 매번 하는 거지. 자, 2번 성경 읽을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요. 세 번째는
속죄제가 죄책감을 없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어찌 죄를 씻겠습니까? 그럼 그랬기 때문이야.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뭐 아주 쉬워요. 이미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쉬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것을 싹 지워버리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지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를 대신 바꾸어 놓고 이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이다. 이 히브리서에 계속 속죄에 대한 것은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아멘. 9장의 전체가 그 얘기인데 여기 10장도 반복되어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큰 2번.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이미 선지자들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온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봐, 에레미야서든 이사야서든 계속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하셨어. 갑자기 온 분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다만 그분이 갑자기 오시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와 예고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게 예고편이고 실체는 이분이다 라고 하려고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거는 성경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1번.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성경을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나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사야서가 정말 그렇게 예언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온전한 속죄를 완성하십니다. 그래,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까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거가 온전하면 두 번째 게 왜 예수님이 오셨겠는가? 두 번째 오신 건 첫 번째는 그림자고 그건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한 것 뿐이니까 예고편이니까 두 번째가 오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선언하지 아니하셨는가? 큰 3번. 예수님의 속죄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원죄, 자범죄. 원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죽으신 뒤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 속죄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지만 지금도 그분의 용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속죄가 아니라 용서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속죄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보혈이에요. 근데 용서는 또 별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짓는 걸 용서받아야 된다. 근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변호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게 없도록 하셔서 여기서도 반복돼서 나오는 게 그분의 속죄는 얼마나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기억조차 못하신다. 올라가지도 않는다 하나님께로.
이것이 에레미야서 34장 그 이 말씀이 벌써 했지만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기억조차 못할 만한 확고한 효력이 있는 게 그분의 속죄와 용서다. 다 같이 속죄와 용서. 속죄와 용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원죄를 해결하시는 속죄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건 용서하심이고, 아멘. 용서를 속죄가 됐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속죄가 안 돼 있으면 용서를 안 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속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시고 성도를 변호하십니다. 그 변호가 바로 용서란 말이에요. 하셨습니까? 얼마나 완벽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 구원이라는 건 너무 큰 거예요. 구원은 모든 면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아플 때 고쳐주신 것도 구원이요, 속상할 때 편안케 하시는 것도 구원이요, 병을 고쳐주신 것도 구원이요. 아멘. 다 구원은, 그 구원이라는 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큰데 속죄 안에도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는 거고, 이게 다 속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여러 가지 보상되어지는 축복이다. 은혜다. 다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아멘. 이게 히브리서의 속죄의 하여튼 용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공부했다고 나한테,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목사님께 히브리서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뭐야? 한마디로 말해봐. 한마디로요? 잊어먹었어요. 내가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히브리서는 한 번 딱 한마디로 하면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그게 바로 주님의 속죄예요. 속죄가 됐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래서 애는 이미 그 엄마 속에서 이미 속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 너 이따 집에 가서 너 가만 들어. 집에 가서 너 각오해. 그 얘를 떨어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 언제 욕을 할래나 야단을 맞을래나 암만 기다려도 야단을 안 쳐. 잊어먹었어. 야단치는데 그때만 그렇게 속상해서 한 소리야. 잊어먹었어. 속죄가 된 놈은 용서가 되게 돼 있어. 주님의 속죄는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마귀를 지옥 보낼 때까지.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다 같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원수 마귀를 발등상 삼아서 짓밟아 버릴 때까지. 2년 후에는 그때 이제 끝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구약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 도피성. 그 도피성도 참 애매해. 그게 고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과실치사지.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럼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줘요. 거기 도피성에서 도망 나오면 죽어요. 도피성에서 사는데 그게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으면 내쫓아요. 그 내쫓았는데 그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요놈이 나올 때가 됐다가 그 피해자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올 때 잡으면 죽여버려. 근데 또 잘 피하면 또 도망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적인 속죄의 한계예요. 그냥 살려주려면 그냥 살려주지 또 내놓는 건 또 뭐냐. 이게 바로 구약적 제사, 율법의 한계를 우리에게 비교적으로 갈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 도피성 얘기를 하면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되느냐 이 말이에요.
도피성은 오히려 살면서 더 아슬아슬해. 얼마 남았다 막. 자, 몇 번이야? 2번인가? 시작. 속죄와 변호는 우리로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자, 읽읍시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없어져 버렸는데 뭐하러 제사를 지내느냐고. 이게 에레미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성령이 가르쳐줘서 다. 계속.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요, 모르는 현대 교인들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그래서요, 부흥회 때 이렇게 내가 보면, 옛날에 이제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이제 부흥회를 할 때 같이 참석을 했더니, 첫날 저녁을 주로 부흥회에 그 스케줄이 있는데, 대부분의 부흥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첫날 저녁에 회개라는 걸 가르쳐요. 회개. 그래서 죄 문제를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아니라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아주 복음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하심을 받는 거지, 회개 때문에는 아니에요.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면 뻔뻔스러워지고 죄책감 때문에 자꾸 주님을 도망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용서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잘못했어요. 정말 사과해야 돼. 그건 정말 너무 잘못했어. 사과해야 돼. 근데 사과를 안 해. 그럼 관계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은 안 해. 그렇지만 그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가면 그건 관계가 나빠지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쌓이면 더 나빠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 반성과 회개는 회개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고, 회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내가 어리석어서 말을 잘못해갖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해해달라. 뭐 이러고 거기서 또 더 나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면 아이고 죽지 말라고 막 그래. 괜찮다고. 근데 나 같으면 죽어야 된다. 네, 죽으세요. 이러면 이제 얘기가 아주 복잡해져. 어떻든 간에 회개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부흥회 자체가 첫날 저녁부터 비복음적으로 때려 박는다 이 말이에요. 참내 신학생으로 거기 참석해갖고 참 어떻게 비복음으로 부흥회를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인본주의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질구레 하면은 좀 거시기하잖아. 진열을 하는 게. 디스플레이를 해놔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막 얼마나 강요를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일생을 살면서 굵직굵직한 게 몇 개 있어.
그거는 안 버려 절대. 왜냐면 다음 붕에 또 내놔야 되니까. 왜? 자질구레한 건 회개 같지가 않으니까. 이건 얼마나 오늘 공부를 하면서 오늘 어떻게 생각해? 이미 용서한 걸 갖고, 용서받았는데 갖고 자꾸 진열을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라는 말을 예배 중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주님과 개인의 문제야. 아멘? 주님과 개인,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부족하게 이 죄를 저질렀네요. 이건 일상적인 면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거야. 커다란 거.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또 내놔. 아니, 국가의 벌도 받아서 다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갖다 놔. 말이 안 되는 부흥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국의 최고의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주님 진짜 개뿔입니다. 이런 비복음을 가지고. 모르지. 여러분 가운데서 옛날에 그렇게 진열했다가 또 잘 싸갖고 또 가야지. 다음에 또 진열해 놓으니까 이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잊어먹으면 안 되고. 자, 기억조차 안 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 때문에 뻔뻔해진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뻔뻔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할 뿐이고, 송구하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뻔뻔해진다고? 그 또한 비복음이다. 그런 일은 없다. 기억조차 안 하시니까 막 죄를 짓자고?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윤리나 도덕 설교 한 번도 안 했어도 윤리나 도덕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만큼 하고 살아갑니다. 도덕 설교, 양심 문제, 범죄 문제 갖고 두들겨 패고 협박 안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은혜는 그 위의 문제입니다. 지저분한 것 위에서 놀지 여기 같이 어우러지지 않는다. 아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은혜가 더 큰 것이다. 그 다음 4번,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작.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래, 이제부터는 죄책감 같은 거랑 버리고, 마귀가 계속해서 죄책감 주고 숨으라고 그러고 도망가라고 그러고 이러는 거 버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봅시다. 가르치 1번. 속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야.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은즉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쭈삣거리지 말라. 마귀에게 속아서 두려움 갖지 말라.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씻겨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뻔뻔하란 말이 아니다. 담대한 것이지. 왜? 씻어줬는데 왜 스스로가 더럽다고 생각을 하냐. 씻겨주신 이는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 그러면 같은 거를 반복해서 그렇게 그 구렁텅이에 살진 않지 않겠냐. 구더기 같이 살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었는가?
그러면 2번을 읽어야지. 시작. 소망 중에 사랑과 칭찬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같은 애를 받은 사람이니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금방 친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성도도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자. 지적질 하지 말어. 지적질 그거 습관인데 그게 여러분이 누가 지적질 해봐. 기분 좋은가?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래. 지적질 하지 마라. 야단을 칠 게 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엄마가 너희들이 고쳐야 될 것을 얘기할 게 있어. 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을 해라. 그래서 걔네들을 하여금 긴장되게 그걸 듣게 하라. 평소에 지적질 하지 마라. 뭔가 좀 괜찮은데도 그런데 하면서 하나를 꼭 지적질을 한단 말이야. 지적당하면 좋아 안 좋아? 지적질 당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애들도 그러면 싫어해요. 애들도 싫어해.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한다. 그럴 때 싫어하는 사람은 지적질 때문이야. 간단해. 다 같이 아무래도 나갔습니다. 빨리 해. 아무래도 나갔습니다. 웃기는 왜 웃어? 아무래도 제가 지적질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지적질 당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면서 또 자신은 남한테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야단을 쳐도 지적질을 안 해. 그걸 뭘 할 때 끼어들어서 딱딱 이렇게 지적질하지 말라. 여기서 뭐래? 지적질하지 말고 격려하라. 칭찬하라. 아멘. 근데 보통 누가 한국의 문화는 어떤 사람들이 지적질하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적질하는 그걸 교훈인 줄로 알아. 요즘은 지적질 잘못하면 혼날걸? 지적질 잘못하면? 그지? 엄마하고 딸 사이는 괜찮아. 그냥 지적질해도 그냥 엄마하고 딸 사이는 싸우거든. 싸우고 나면 괜찮아져.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지적질하면 안 싸우는 대신 앙심을 품어. 그거 안 좋아져. 그렇지? 여러분, 특별히 지적질은 며느리한테는 하는 거 아니야. 알았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네. 계속 하겠다 이게? 자,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 제목을 읽자고. 시작. 소망 중에 사랑과 칭찬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본문을 보면 더 그래. 본문을 읽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멘. 그게 중요한 거야. 잘못을 지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지적질을 워낙 많이 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시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돼. 지적질을 워낙 나는 바보다. 이렇게 돼. 난 인간이 그런 인간인가 보다. 엄마가 맨날 그러니까. 지적질 많이 당하면 사람 바보 돼? 진짜로? 우리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너만 깨끗하게 된 게 아니야. 네 옆에 그 성도도 내가 그렇게 깨끗게 했느니라. 내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을 하고. 아멘. 어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해볼까? 뭐라고 하면 좋겠어? 훌륭하다 그럴까? 뭐라 그럴까?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지나가자. 마지막 3번.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아주 결론이라니까. 그러니까 옛날 제사는 철저했잖아. 옛날 제사는 철저했어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 제사는 빠질 수가 없었어. 민족이 막 집화적으로 단체로 막 하니까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개개인이잖아. 하나님 직접이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해야 되니까 단체적으로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달라지니까 오히려 옛날마도 못한 예배를 드려서야 되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재림에 가까울수록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는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그 습관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너는 더욱 그리하라. 더욱 열심히 예배를 드리라. 다 같이 자 시작.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나는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소나 잡고 양이나 잡으면서 죄를 씻지도 못하고 그림자로 멀리 바라보면서 그래도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약 때는. 아멘.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죽은 자들은 구원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살아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어마어마한 축복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옛날마도 못해선 안 되지 않는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옛날의 제사장은 소나 때려잡으면서 했는데 지금의 제사장은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더욱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건 내 책임이다. 교회 시대의 제사장이 바로 이 점을 실감하는 것은 기본이며 당연하며 영원한 사명이오시다. 예배 때마다 말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시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요. 하물며 과거에도 그리야 했거늘 지금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은 절대 따르지 말라.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실한 예배를 드리라. 믿으셨으면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지난 주일날 왔던 선교사도 목사님 정녕 오후 예배가 제일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한 목사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나도 교인들이 저들이 알아서 하니까 다들 성령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참 그 사람이 정말 놀랍네요.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 다행이고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니까 구호를 외치지 않소. 서로 인사합시다. 앉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선물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지. 마지막엔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게 다 여기서 다 이렇게 다
줄거리가 있어서 그게 나오고 연결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구 얘기 듣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손을 모으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옛날에 지은 죄 내놓고 회개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밥 먹고 하는 실수와 부족함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죄와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께 저 같은 부족한 것을 변호해 주셔서 내 죄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엔 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조차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어찌 이것을 악용하겠습니까? 항상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주께 더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섬기겠습니다. 같은 성도들 사랑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상처받지 않도록 지적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김에 우리가 특별한 일이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저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거 힘들지 않은 것인데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